오늘은 두 증인의 선민구원 사역, 두 증인의 선민구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앞장 10장을 상고했는데 10장도 대단히 어렵고 11장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단어가 너무 상징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어느 장의 어느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풀면 다 풀리도록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지금 인봉된 게 아닙니다. 인봉을 다 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모르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으로 안 들어가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수수께끼 내듯이 어렵게 못 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무지고 우리 노력의 부족이지 결코 이것은 다른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곧 망하게 생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주신 그 무지개 언약을 여기서 다시 재현시켜서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을 구원시키겠다. 그 구원의 책이 바로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너는 각 나라의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다시 예언해야 된다. 너에게 준 이 계시의 말씀 가지고 다시 전하라. 그래서 7교회부터 증거해서 그것이 온 세계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만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오든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두 증인이 나와서 아주 놀라운 이런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런 상황이 막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거기서 구원시킬 자들을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로 10장은 전 세계의 영혼들을 향한 것이라면 11장은 선민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자손들을 선민으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예표를 다 보여주시고 또 구원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그들을 통해 보내시고 또 구원의 모든 말씀의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그 구약의 말씀도 그들이 받았고 또 바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도 그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선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 도망가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안 바뀌어요. 그들이 변질된 거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선민을 구원하는.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권능 증거.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민들에게. 그런데 먼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대요. 이게 뭐냐면 측량자예요. 측량자. 측량자를 천사가 주면서 너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뭘 말하는 거 아니냐면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를 측량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없잖아요. 성전 생길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의 관점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너희 성전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하나님 치실 거다. 근데 서기 70년에 그 말씀이 응해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 없어졌거든요.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 그 성전 터에 이슬람 그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하는 기념 성전이 따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다시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소원이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점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짓고 누가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 네가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것과 더불어 똑같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깥 뜰부터는 재지도 마라. 왜? 이미 이방인이 거기를 점령해서 42달 동안 이 성을 짓밟을 거다. 42달이라고 그랬어요.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해요. 또 요 뒤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1260일이 42달이고 42달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냐?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계 본부를 삼을 거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그 신노릇을 하려고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곳을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 쟁탈전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왜 굵은 베옷을 입었느냐?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그 선민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엉뚱한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정반대로 그들은 구원론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계속 전도할 텐데 그들을 다른 이름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촛대라는 말은 등불이라는 의미예요. 등불. 감람나무라는 말은 그 등불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 기름이 있을 때는 꺼지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빛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적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막 그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한 사람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물을 피로 바꾼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모세가 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 지팡이 가지고 가리키면 그냥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잖아요. 그 출애굽기 7장 20절에 나와요. 또 여러 날 동안 그가 선언을 하면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도 악하게 하니까 바로 아합 왕 앞에서 선포했어요. 앞으로 비 안 올 겁니다. 정말로 3년 반 비가 안 온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단어를 여기에다 쓰고 있느냐? 그런 능력의 사람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바로를 꺾고 출애굽을 시키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제사장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850을 죽인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종말에도 또 온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양쪽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구약의 대표가 와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증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조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표적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로 믿냐면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고도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증거, 표적을 보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일 일이 아니라 내 십자가가 표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는 이제 진짜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을 구원할 표적을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 이런 권능으로 표적을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탄의 살해와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요. 왜? 증언을 마침에 그랬어요. 그들이 사명을 끝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누가 죽이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와 전쟁을 벌였는데 그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여기 17장 8절에도 보면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요. 근데 그가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그랬어요. 무저갱에 갇혔다가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는 결국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자가 워낙 급하니까 사탄이 직접 와서 대적해가지고 그 두 증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냥 허무하게 죽으니까 이 사탄 편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계속 방해를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세우는데 아주 힘들었는데 이 두 사람을 사탄이 제거하니까 그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그 시체를 성에다가 방치하고 무덤을 안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타전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그리고 그들은 축제를 벌였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애굽이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처럼 그들이 희생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걸 모르고 온 세계에 타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낙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방해하던 자, 그가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낙원을 이룰 거다. 그러면 온 세계에 타전해가지고 막 각 나라에서 구경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이 시작돼요.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주신 부활과 큰 지진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죽은 거라. 이 두 증인이 진짜 표적을 보여주려고 사탄에게 진 것처럼 죽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기를 죽은 두 증인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승천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요. 이들이 부활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이 그 성 10분의 1을 파괴했대요.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 파괴됐는데 그 지진 때문에 7,000명이 죽었대. 이 모든 광경을 본 결과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마지막 속죄 기간에 구원받을 선민들이 이들인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큰 지진으로 이 성을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야 그들이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자신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선민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막 강렬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죽었으나 그 시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시신을 못 찾았어요. 또 엘리야도 열왕기 그 2장 11절에 보면 그가 엘리사를 놓고 올라가 버려요. 하늘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올라가 버렸어요. 바로 이들이 철저히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핵심이 여기 지금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산만한 거지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졸가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증인을 왜 보냈는지,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를 그들이 보여주고 다시 부활을 보여줘서 이 성을 멸할 수 있는, 선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만민을 구원하려고 무지개 복음을 아직도 주고 계시고, 마지막 선민을 구원하려고 그 혼란 시대 속에서 두 증인을 보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했는데 어째 하나님의 계획이 소홀하겠냐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령의 뜻대로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 진리를 붙잡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는 대로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모든 건 만사형통해.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꼭 이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